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예배하고 싶어도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하고 싶은데 때로는 출근해야 돼서 예배 자리 나오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불평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옆 사람 얼굴 보셔요. 이분은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불평하는 것이 많은지 한번 얼굴 한번 관상 한번 볼까요? 예? 얼굴 한번. 예. 실제로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예. 초상화 속에, 옛 우리 조상들의 초상화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그 얼굴의 모습, 그려놓은 그 모습 속에 앓고 있었던 질병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노후를 이제 달려가면서, 후반전을 달려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의 그런 모습이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이, 행복이, 감사가 여러분 얼굴 속에 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까지 내가 원망불평 또한 염려, 근심, 걱정 많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인생에 감사, 기쁨, 행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보호하여 주신 거, 또 은혜와 축복하여 주신 거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날로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감사절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뭐가 가장 감사하십니까? 예? 지금 이 순간 뭐가 가장 감사하게 여러분 아마 추수감사절 아마 준비해 오시면서 예배 자리 나오시면서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감사한 게 뭘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인생 속에, 저는 또 한 해 동안 또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가장 감사한 게 뭘까? 연초에 최상현 집사님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한 40일 만에 퇴원하시고 한 석 달여 만에 완치됐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이제 마음껏 일해도 됩니다. 예, 저는 뒤돌아보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로 감사하더라고요. 가장이 아닙니까? 믿음의 가장이 쓰러지면 한 가정이 흔들려 버리고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또 수술 잘 되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또 먹게 하시고 또 잘 재활 치료하게 하시고 여러분 볼 때 멀쩡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정리하는 일들도 좀 잘 도와서 또 섬겨주고 계신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한은영 집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김영순 어르신, 예, 여기 교회 짓기 전부터 요 뒤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 가끔 예전에도 한두 번 나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뇌경색 쓰러지셨다가 또 우리 성도들 신방하고 저도 신방하고 또 신우신염 때문에 또 한번 응급실 가셨다가 응급실에서 영적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휠체어 타고 이렇게 처음 예배당 이렇게 나오실 때 눈물 글썽글썽 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제는 혼자 지팡이 짚고 그냥 혼자 당당하게 주일에도 나오시고 또한 금요일 목장 모임에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십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못하신 분 계시죠? 김영성 어르신 성경 일독 벌써 하셨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성경 일독 하셨어요. 아드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윤진이 또 시험 잘 봐서 그런지 윤진이 아빠도 또 큰아드님도 이렇게 또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머님 나오시고 또 기도하고 또 아드님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또 감동받고 은혜받고 또 이 감사의 날에 또 나와서 더 감사한 고백을 가족이 또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밭에, 여러분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기를 원합니까?
뭐 이것저것 고민할 거 없이 여러분 다른 것보다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 인생 속에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또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축복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마다 사랑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마다 은혜의 열매가 우리 인생 속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질병이 왜 나타나는가? 너무 원망불평하면서 비교하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상처 입고 상처 주면서 마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원망불평하는, 감사할 만한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마음에 질병이 생겨나고, 그 마음의 질병이 육신에까지 번져가고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또 질병으로 알아 누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인 하나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추수가 끝나고 가을거지 다 하고 창고에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하면서 또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일주일간 잔치를 벌여요. 매일 예배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고아, 과부, 연약한 또 나그네들, 그들을 대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수확에 대해서 기쁨의 감사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땅을 주신 거, 또한 비를 내려주신 거, 좋은 날씨를 주신 거,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 축제, 이 감사의 축제가 특별히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이 가을에 특별히 가을거지를 하고 난 이후에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청교도 신앙의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받게 되고, 매년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늘 우리가 국가적인 국경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나라, 그 백성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 국가들 정말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100여 년 전에 들어와서 복음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일제시대, 6.25 전쟁, 또 많은 50년대, 60년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성장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이런 무너지고 있는, 정말 깨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개혁시키시고 바꿔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의미를,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다, 구약의 제사는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즉
의지로, 감사로 이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감사의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신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놀란 은혜,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온석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 시간과 정력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와 맺고 미워하는 그런 일에 다 소진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학생이요 정말 공부 잘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정말 그 감사함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정말 예수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그 어떤 가정보다도 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원은 마음을 묶어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때로는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약속을 깨뜨리지 말고 그의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 전도서 5장에 보면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아예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소원하고 그 소원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받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속, 소원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복되고 또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은 감사할 줄 알고 소원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신실한 사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할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소원을 갚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15절을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원을 갚는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맞이하여 간구하면, 기도하면 갚아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상시 믿음이 좋은 사람, 충성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참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만 보면은 미워갖고 자꾸 원수처럼 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두 사람이 위기에 처했다. 물에 빠졌어요. 한 사람밖에 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둘 다 건져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편 들어주던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던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이 가는 거죠. 나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심했던 사람에게는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 혼자 빠졌어도 저 인간 구해줘야 될까? 그런 욱한 마음들도 생기는 거죠. 왜요? 나도 당했는데 그런 보상 심리가 있다 보니까, 악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보니까 어찌되었든지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평상시 별로 신뢰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소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 그들이 환난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소원한 것을 감사함으로 갚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 얼마나 완벽했으면 그럴까? 근데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지었고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죄, 실패라고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한 거죠. 간통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거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름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남편 불러드립니다. 아내와 자기하지만은 이 신실한 그 장군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차례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서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 앞으로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살바지 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합한 자라 했던 다윗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 인간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전곡을 콕 찌르는 그 도전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자복하고 통에 눈물 흘리면서 그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다윗이 나아갑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실패한 적도 있고 죄 지은 적도 있지만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 다시 받아주신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도망가지 마, 며칠 만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정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다윗의 장막 속에서는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예배대로 또한 간구함대로 그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 구원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어줬는데 점치는
그 요정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사라지게 되자 그 주인이 이제 바울과 시라를 고발하고 또 아무런 재판 과정 없이 매맞고 귀화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던져지고 또 매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원망불평하지 않고요, 그 밤에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묵혔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한 옥문도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들 가운데 그 간수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큰 기쁨이요,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큰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역사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그 감사의 기도 찬송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 고통, 어려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기적과 은혜와 권능을 일으켜 주시는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또한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감사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감사로 소원을 갚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요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 은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기만 하는데, 누리고 또한 열심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께는요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어떻습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재롱을 피웁니다. 참 이쁜 집 많이 합니다. 뭔가 잘하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요. 수능 아이들 치렀는데 모의고사 볼 때보다 성적 더 잘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 자녀 한 분, 자녀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대 연고대 목표한 아이가 있는데 하여튼 전부 다 올 1등급 받았다라고, 시험 잘 나왔다고 새벽마다 어머니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당일날에도 우리 학부형들은 또 열심히 나와서 또 기도도 하셨어요. 좋은 성적, 기대한 것보다 성적 더 잘 나온 그런 식구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내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를 누리기만 해도 그렇게 잘하는 거 보면 기뻐요, 부모로서. 그냥 그 아이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아이가 그냥 잘 되는 거지만은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 부모로서 보면은 보기에 좋고 기쁘고 행복한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셔요. 근데 그 응답을 누리는 거, 보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대요. 우리를 잘되게 하셔요. 우리를 형통케 하셔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극찬을 받습니다. 와,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렇게 막 높여줄 때, 환대할 때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신과 같은 존재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치셔갖고 충이 먹어. 어떤 벌레,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릴지 모르지만은 충이 먹어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 주인공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발견하고 어린 시절에 만나고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젊은 시기에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년에 또한 만나고 인생의 후반전에도 만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인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된, 그리고 그 영광이 또한 나에게도 더하여지는,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택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백성에 대해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들을,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일을 입어야 세상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의 형통함을 누렸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요,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야,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불신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보디발이요, 요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인생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 지금 뭔가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온전 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전능하신 손길로 잡아주고 계신 것 같아. 보디발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원정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야, 저 사람 하나님 마음에 꽉 드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믿음으로 믿음의 알이 꽉 찬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기를 맞아서 결코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만불평 또한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지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감사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감사하면서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 예배 자리 나올 때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결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 나라의 민족도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새롭게 빚어주시는, 새롭게 성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결코 우리가요 감사하는 척하지 마시고 믿는 척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가면 쓰고 포장하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모든 것을 다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 주신 대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놀랍게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은혜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